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또 그 사역을 감당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70명을 따로 세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여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훈련을 시키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70명을 따로 부르시고 택하여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처음에는 주님 혼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지만은 이제 점점 그 사역을 이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이 떠날 날이 가까워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70인을 왜 보내셨나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먼저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것과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일꾼을 밭으로 보내셨습니다. 처음에 12명의 제자를 보내시고 이제 70명의 제자를 따로 택하여 부르시죠. 그만큼 이 땅에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궁유한 마음으로 보시고 그들을 구원코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주님께서는 이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때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택하였을 때도 그렇게 하고요. 또 부하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통하여서 파송하심으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또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70명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주님께서는 70명의 사람들에게 전대나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역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 사역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이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입고 배신을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위를 바라보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70명의 제자들에게도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전대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 삶에 내 힘으로 풀리지 않고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그분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은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그 이름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며 엄청난 결과를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였다라고 강격하며 밝히고 있는데요. 이들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는 그들에게 제자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며 또한 제자들의 기쁨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귀신들의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의 초점을 그들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소망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작은 성공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얻게 되는 성공,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기쁨의 이유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세상의 가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